세계적인 극작가인 버나드 쇼가 영국 사회를 관찰하다가 일부의 잘못된 일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로댕의 작품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는 이들의 편견을 바꿔주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집에 화려한 파티를 열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만찬이 무르익어 갈 즈음 이 버나드 쇼는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작품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조각품 한 점을 가지고 나와 바랍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유명한 로댕의 작품입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이어서 혹독한 비평들이 쏟아집니다. 비율이 안 맞는다, 세련되지 못하다, 재질이 형편없어 보인다.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중에 이 버나드 쇼가 당혹스러운 척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그만 작품을 잘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작품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그러자 장내가 숙연해졌다는 일화입니다. 성도님들, 편견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보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더불어 살아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통합을 해치는 깊게 뿌리박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트라이언 에드워즈는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최악의 마귀다라고 했습니다. 편견만큼 버리기 힘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을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살아오면서 습득한 자기의 경험이나 전통 등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름 타당한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게 편견이어도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옳은 것이죠. 그래서 이 편견이 한번 들어오면 뼛속까지 새겨진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와 성도들 역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한 중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이 임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즉 이방인들의 언어로 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전통적인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마침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첫 시작으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참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뭘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먹을 것이 한 그릇 가득 내려옵니다.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씨앗기만 느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뭐가 담겨 있는가 하고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지만 베드로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짐승들이 레위기 11장의 율법에 의해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는 이 시기에 이미 초대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오순절 설교로 3,000명을 돌이켜 세례받게 했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5,000명을 믿게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은 무두장의 집이었습니다. 무두장이는 당시 상종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가공해서 피역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들을 부정하게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두장이에게 이 베드로가 편견 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기를 받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 무두장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왠지 꺼려진 것입니다. 그동안 3,000명, 5,000명씩 아니 단 한 영혼일지라도 유대인인 무두장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였지만 이방인만큼은 안 된다. 이런 뿌리 깊은 편견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에서 잠을 청하실 정도로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건너가 고쳐주신 거라사 광인이 이방인이었습니다.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4,000명을 먹이셨을 때 상당수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말해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전통, 그 편견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넘으셔서 먹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며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심한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베풀 은혜를 걔들, 너희 이방인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자존심, 자존감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아주 잔인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잘못 들은 게 아닌지 귀를 의심케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는 이 여인을 둘러싼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의 부탁,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우리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상종조차 하는 게 전통인데 귀신 들린 부정한 딸까지 둔 이 이방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유대인과 똑같이 대하시며 그녀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아니면 내치실 것인가?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문제를 교회 다니는 나와 똑같이 대하시며 해결해 주실 것인가? 아니면 내버려 두실 것인가?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그 여인의 가정에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가정에 어떤 실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팔짱 끼고 그런 눈빛으로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유대인들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곁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완전 사이다 발언을 하신 것이죠. 이방인에게. 그렇지. 역시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그렇게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이방 여인에 대해 감춰놓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대변하듯이 그대로 그들의 마음을 끄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이방 여인의 부탁을 절대로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이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셔야지 이 개 같은 이방인에게는 안 됩니다. 너희가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실은 너희들 다 이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편견과 오만과 죄성으로 가득 찬 그들의 민낯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은 온갖 문제와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와 부탁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복받고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방인은 안 된다는 혈통적, 종교적인 편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편견에 찬물을 끼얹는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다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오르시다며 자기를 더 낮춰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녀의 이 간절하고 절박하면서도 이 겸손한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의 주님의 능력이 당신들과도 함께하고 있으니 힘을 내어서 믿음을 잘 지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인 말씀입니다. 그래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이 마가복음서를 읽고 특별히 오늘 본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방인인 자기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깨닫고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넘어와서 베드로는 당시 주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해결해 주셨는지를 직접 곁에서 지켜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며 환상 중에 그릇에 담겨있는 짐승들을 보고 여전히 부정한 짐승,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상도 봤습니다. 그러나 편견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죠. 예배 드립니다. 근데 편견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편견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위협하고 악화시키고 약화시키고 또한 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십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을 바꿀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있는 그 그릇을 그대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땅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 더 이상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만 그렇게 3번 보여주시고 마치십니다. 편견은 타협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결단하고 반응할 때에만 이 편견을 넘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곧장 베드로에게 순종으로 반응할 기회를 주십니다.
메시지는 주신 거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주십니다. 마침 그 시간에 맞춰서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이름이고 시몬은 베드로의 유대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로마인과 순수한 유대인이 복음 안에서 지금 공식적인 만남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침내 이렇게 그는 편견의 산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난 자리에서 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능력이 많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두장이를 받아들인 것처럼 어느 하나의 편견을 극복했다고 해서 모든 편견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매일 기도와 찬송과 말씀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도 베드로처럼 좀처럼 극복이 안 되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나이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혹은 직업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사람들의 겉모양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등등.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인터넷 글에 보니까 택시를 탔던 한 승객이 편견 없는 택시기사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이 기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기사님이 한 번은 피자를 태워본 적이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로 피자를 주문한 것입니다. 근데 매장에서 배달이 안 된다고 하니까 카카오 택시로 어디 매장에서 출발, 자기 집에 도착 이렇게 찍어서 택시에 피자만 태워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입장에서는 피자가 타나 사람이 타나 똑같은 거다. 그래, 편견 없는 기사님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내 인생의 차에 누가 들어오든 누가 타든 편견 가지지 않고 사랑과 관용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택시기사님은 돈이 들어오니까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바로 앞장인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처럼 공생의 생활 가운데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회당에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아주 좋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무시합니다. 목수의 아들이 이렇게 지혜 있고 권능이 있을 리가 없다. 편견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들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주님을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사렛에서 갑자기 약해지셨다는 말씀이 아니죠.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만큼 끊임없이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편견이 있는 곳, 미움과 시기가 있는 곳, 주님을 불신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불신의 환경 가운데서도 편견으로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고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진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이웃들을 향해서 오해와 편견 없이 마음을 활짝 열고 살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하는 경건한 마음을,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편견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좋은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모든 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선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세리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의 가정과 고넬료의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고 세리도 창기도 죄인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면들, 계산적이고 음란하고 무지하고 악한 면까지도 편견 가지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가 내 곁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피할 마음이 없진 않죠. 같이 무거운 짐 들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도 돈 없는 자도 수고한 자도 무거운 짐을 자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편견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물론 죄인인 모습까지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우신 날, 그날은 세상의 모든 편견이 깨진 날이었습니다. 도성 예루살렘이 아닌 작은 산골 베들레헴에 주님이 태어나셨고 왕과 제사장들이 아닌 가장 비천하게 여김을 받던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로부터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3년 주님의 성탄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다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편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견, 교회 안에 있는 편견, 모든 편견의 벽을 허무시고 사랑과 평강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첫째는 오해를 넘어서는 마음, 둘째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오늘은 편견을 뛰어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 내가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생각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참으로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